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주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다.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성경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또 성경 이런 사상들을 종합을 해서 후대에 교회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용어, 또 다른 말로는 신학적인 용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다음 주일을 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개통해서 발행된 달력을 보면 교회력이 달력에 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력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5주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주일 강림절 첫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기 중에서 성령 강림절기가 이렇게 많고 또 이 삼위일체 주일로 성령 강림주일이 시작이 될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사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시대다. 또 은혜의 시대다. 또 다른 말로는 선교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또 동시에 선교의 시대다.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에 목을 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회를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가지고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끝이 나면 어떨까 걱정이 돼 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 모든 열정을 다해서 또 자기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선교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선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의 절기 거의 절반이 성령 강림 절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믿음을 굳게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삼위일체 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또한 성령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이렇듯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동행하며 도와주심을 믿고 새기는 그런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신앙의 순례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위임을 주제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언적인 명령이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제사장, 서기관 또 통치자의 도시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제자들의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였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꿈이 그곳에서 좌절이 되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형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예수는 끝이다. 나사렛 예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형된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은 좌절된 꿈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셨습니다. 가난한 어부, 세리, 세상에서 찢기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 삶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졌던 그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 명칭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 지역에서 멸시를 당하는 소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삶이 변화되는 장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변화의 한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변화를 경험하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희망과 용기에 우리가 희망과 용기의 마스코트가 되는 것이고 또 변화를 받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갈릴리가 바로 유대 땅에서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라마타. 그라마타란 말은 학식이 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아라는 말은 영어로 부정사예요. 낫과 같아. 배움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제자들을 불황무식한 배움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은 결국 불황무식한 사람이란과 같은 동의어예요.
관용어로 그렇게 그 당시에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곳이 새로운 장소, 소망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변화의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배웠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기서 뵙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가 에이도라고 해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에이도라.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같은 본다는 뜻의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숨겨진 깊은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호라오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다, 뵙다 할 때 이 단어를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마태의 의도가, 신학적인 의도가 잘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그 주님의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주님을 보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뵙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읽어도 성경 속에 숨겨진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눈이 에이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호라오가 돼야 되는데 호라오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눈은 현세적인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데 놀라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신 거죠.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명령자로서의 권세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학생이 스승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학생에게 명령하잖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은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자가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 명령자로서의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권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권세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기된 권세가 아니라 복음적 삶에 대한 충실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권세예요. 신앙의 권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권세입니다. 모두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이런 그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내면의 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과 다른 권세를 받으신 주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그들을 지배하고 가르침을 받드는 아랫사람으로 만들라는 이런 지배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아,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들을 지배해라. 가르침을 받는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잘 섬기도록 받들도록 하라는 그런 어떤 그 지배 명령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못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영역도 많이 있지만 선교적인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서양의 우월한 이 물질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비서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미와 북미 선교입니다. 총과 대포를 앞세워서 나라를 점령을 하고 또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고 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당시 서구 기독교인에 의해서 죽은 남아메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우리가 북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고 하고 남아메리카 인디언을 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인디어 그러면 그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원주민을 이렇게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인디어들이 얼마나 이렇게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인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중앙교회에서 한 5년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서울로 가신 홍인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정말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선교사를 어떻게 인식을 했었냐. 바로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이 노예무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참 은혜롭게 드리는 찬양 중에 305장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악랄한 그 노예 상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깊이 회개하고 노예 상인 생활을 청산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적인 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305장의 가사가 된 것이죠. 아무튼 이 복음 전도를 빌미로 해서 폭력과 수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악행을 저지른 앞잡이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해한 잘못된 선교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배운 섬김과 돌봄과 사랑을 전해서 열방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이 신실하게 잘 수행된 선교지가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들은요, 밑으로부터의 선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김과 돌봄의 선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배운 섬김과 돌봄과 사랑을 전해서 우리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섬기는 일로부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수 애양원 병원이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지금 매산학교 교사로 쓰고 있는 한 건물이 옛날에 알렉산더 병원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료하고 보살폈습니다. 애양원이 바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업뿐만 아니라 또 사회를 계몽하는 계몽 활동에도 힘썼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다 들어와 보니까 여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반발이 참 많았었죠. 무슨 여자들이 공부를 하냐. 또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선교사 한 분을 소개를 하자면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23살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공립교육기관,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경공원이라고 그러죠. 이 유경공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온 지 딱 나흘 만에 한글을 터득했대요. 그리고 3년 만에 이 한글로 책을 교과서를 만들어냈어요. 사민필지라고 하는 거. 선비나 일반 백성이나 또 양반이나 또 일반 평민이나 통치자나 일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런 의미로 사민필지라고 하는 서양식 교과서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만들어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시경, 그러면 우리 국문학자잖아요. 그분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주시경 선생의 소위 말하면 스승이죠. 그런데 이 주시경 선생과 함께 한글을 연구해서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 이런 것을 우리 한글에 도입을 해가지고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에 이것을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글을 읽는데 크게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띄어쓰기가 없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의 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혜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미국 언론과 영자신문에 기고를 했고, 한글은 영어보다도 더 훌륭한 글자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이제 한국을 점점 이렇게 옥죄어오고 완전히 삼키려고 하니까 고종이 그에게 밀서를 미국에 보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것을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을 조금 돕도록 해달라 요청을 받아서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기도 했고,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감기를 핑계로 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은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었죠. 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고종이 밀사로 이 사람을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 거기에서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었는데 보냈어요. 거기에 가서 또 이분이 일제의 이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한글과 우리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도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그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는 자기 고국인 미국에 묻히지 않고 한국에서 죽었고 한국에 묻혔습니다. 그의 묘가 지금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고 인식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선교 간국이 된 것은 이렇게 주님께 배운 섬김과 돌봄과 사랑을 전한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크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이렇게 막중한 명령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 이 대목이 참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마치 잡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밭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뽑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잡초 같은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정원에다가 곱게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 나라의 역군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이 엄청난 명령과 위임을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제 자신에게 견주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모르는 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불러서 주님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선교지에서 4년 동안 선교를 하시게 했습니다. 또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 모민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뭐 다른 은혜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4가지만 꼽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제가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그 한 가지가 뭐냐?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은 제가 원했거든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왕에 그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일이 아닐까. 그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덜컥 제가 자원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겠다, 절대로 저는 믿지 않겠다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중학교를 오게 됐는데 이렇게 뺑돌이를 돌렸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수중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제 조카가 저보다 2살 위인데 이수중학교를 다니니까 거기 같이 다니면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이수중학교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매산학교로 딱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매산학교 떨어졌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울고 그랬어요. 재수없게 그 예수 믿는 학교 됐다. 그러니까 학교 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 학교는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맹세를 했죠. 나 절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가 매산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믿으려고 했는데 모든 상황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가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거 별로 구경 다니고 그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멍 때리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것은 생각도 안 했죠. 뭐 하려고 외국 가냐.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안 가도 충분하게 습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만 이렇게 다른 데 구경하지 않고 방 안에서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도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거든요. 자기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칸트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외국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제가 선교제가 4년을 생활을 했죠. 비행기 탄 횟수 마일리지로 하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가진 분 없을걸요. 왜냐하면 러시아만 해도 제가 10번을 왔다 갔다 왕복을 했잖아요. 유럽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중국도 2번이나 다녀오고. 참 저는 이런 것이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죠. 개척? 저는 제 자신도 생각도 안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너는 개척 목사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넣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신기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 4사람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장한 그런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세 발의 피일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내가 개척을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냐. 그게 참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더욱 저에게 크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권세, 사랑의 권세, 배려와 나눔의 권세로 가족을 깨우고 이웃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라는 사명을 받아 파송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내가 바로 주님의 대사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선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